이사야 읽는 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 해결에 대해서, 속건 제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의 종물의 영광이 52장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명자가 왕권을 받게 되는 완전 평화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만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속건정으로 들어가신 주님만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법자이신 거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셔서 그 법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그 순종하는 것만이 여호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묘한 비밀입니다. 시련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획성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말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세계 통일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때가 지금이 또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나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주 적은 일이고, 또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성령을 받아 중생받는 일이 다 오묘한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만한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는 자가 아주 적었다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면 아는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볼 때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아주 인간이 보기에는 이제는 멸시천대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극히 낮은 자리에서 탄생을 하셔서 또 이제는 극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극한 또한 십자가상에서 중한 고통을 참아서 참고 나가신 길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고 의로운 길로 보여지지가 않은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것을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신 길은 실제 우리가 참된 성도가 가는 길이고 참된 이제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인간 생활의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길처럼 가는 길이 이런 길이 돼야 합당한 것이고, 이것이 변호성도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왕권을 받을 자격을 갖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적인 종은 특별히 주님 가신 길을 잘 생각해 보면 시경한 때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주님께서 1세기에 오셔서 1세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가신 것처럼 21세기에 주님의 대행제처럼 쓰임받을 증인 것을 받을 정도는 바로 이런 길을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단상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30살까지 기다렸다가 십자가에 중앙고통을 받기까지 또한 3년 동안 또 십자가 길을 전하는 일을 하셨죠. 그런 일들이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과 아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1세기에 2030년도 전후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마귀는 그럴듯하고 높고 또 귀한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멸시받는 자리에서 들어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아주 영광의 그 많은 마음으로 계시는 이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의심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용화를 생각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들은 적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은 길을 가야 성령의 강하게 역사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영적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신을 주는 것은 왕권을 받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므로 주님의 대행자처럼 주님의 동생처럼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불합적인 방법인 것도 또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말세 사명자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고 또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어떤 자들이 기심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의 길을 가는 것이 말세 귀한 사명자의 길인 것을 또한 아셔야 여러분들이 신앙 통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반사형통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축복받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을 하고 그 소망 속에 그도 이 길 힘을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인간의 슬픔을 당하는 십자가지만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비수했다는 것이죠. 마땅히 주님이 죄의 대가로 벌받는지만 알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야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이죠. 아직은 완전 역사가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변화성천한 몸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변화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이 그 일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5절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랬죠. 우리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를 뜻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원죄를 뜻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원죄점들을 다 해결할 만한 그런 화목장을 속건적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지금까지는 원죄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자명한 사실이죠. 예수 믿고 충성자들에서 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것은 자본자만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은혜 시대의 역사였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망 것을 이김으로 우리 영혼이 이제는 죽지 않고 죽어도 은배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일을 이루는 것이 자문들의 해결받은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 천삼일만 동안은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원을 승천하는 병원을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은혜가 내려오는 것도 또한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대로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섭리스럽게 하늘 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이 시대는 제레미들을 영접하는 그런 방법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 앞을 승천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뺏겼는데 뺏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셔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에베소 2장 1절도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허물은 우리가 십자가의 버리공로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영혼 구원을 받는 이러한 사망을 이기는 역사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는 때가 언제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대행되는 종이 완전면허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원죄를 해결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능같을지라도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빼버리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죽음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원죄를 뜻한 것이고 또 지능 같은 죄는 자원죄를 뜻했는데 이거 다 해결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심판 때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원죄와 자원죄를 동시에 다 해결하는 때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알곡을 모을 때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중요한 때죠. 여기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스가랴 3장에 보면 3장 4절에서 환종이 먼저 죄를 제한받게 되고 3장 9절에서는 이제 하루에 제사함 받는 데가 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22,000만 4천 명이 전 3년 만에 원죄가 해결받는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심판하는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걸 받아야만 이제는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백성으로 청년 왕국에 축복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다 충성과 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이마에 7명을 받으므로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마에 4,000명이 되는데 변화승천하여 공중망령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도 최종 승리하는 자가 되므로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되는 변화성도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학 천경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인데 이런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대적인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은 시기법을 통하여 시기 사명을 통하여 권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사를 살리시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믿을 때가 됐는데 이것이 계속 10장 6절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으므로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사야 성경에는 그것이 죽지 않고 쇠쇠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복된 소식은 천국 복음이요. 또 복된 좋은 소식은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고족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 웃으며 마치 도성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받을 내 백성의 헌물 이남이라 하였으리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비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당연히 주님의 죄로 멸망당한 걸로 알 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길을 해서 망한 길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고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죄를 다 담당시켜서 주님은 또한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부서지고 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과 주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서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영원권으로 천국 백성을 이룬 길이었고 시대였고 이제는 재림의주가 오실 때는 이제는 천년왕국의 이제 왕권과 백성을 받은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 시대적인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서 영원 받게 되고 이제는 이제 환란장 시대는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의 뼈를 받고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탄하여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날 광포를 향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과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보좌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청함을 받게 하심을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성취하리로다. 절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체험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 속건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무궁세계에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은 천년왕국의 후에 백보대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의 하늘과 동과 극락하는 놀라운 삶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일인데 그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많이 속건점으로 들어가신 그 공로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빼고는 어떤 구원도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한 대로 다 예언이 성취돼서 악인과 함께 하게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래서 부자 하르마데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좌우편에 강도가 있으므로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을 다 당했어도 주님께서는 원망 불평 없이 다 참았다 이 말이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자격을 이룬 것이고 그 공로로 우리가 완전한 공로를 받게 돼서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생산을 몸까지 될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하나기로 왔는데 이제 다윗의 연대에서 영원한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왕국권들에게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 모래 마지막 하늘에 이루어지고 아마겟돈의 심판으로 이제는 심판을 끝내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제 왕국권들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만의 왕이 되시는 천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성취되는 일이다.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본받을 길이고 그 형상대로 그것을 본받는 일이 바로 낮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제는 동생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왕의 왕인 것처럼 왕이 되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또 세상을 다스리다가 무궁세계에 가서도 또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을 온 이상 인간의 당할 고난과 또 인간의 당할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다 겪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 인간의 법을 다 지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에 회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또 읽으시고 또 이제는 30살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침례를 받고 또 마귀시험을 받고 천사가 수정되는 일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3년의 공생활을 맡으시고 시험 못 받게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종로에 대해서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의 사명인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명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이다 그랬죠. 이것은 계시록을 쓰는 사명을 적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가로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와 같이 성부 성자께서 자원에서 행하는 일이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수고를 봐서 만족해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지금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룰까지는 주님이 말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몇십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종한 고통도 참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일까지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정수를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 중 하나로 회개함을 입었으므로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으며 범죄를 위하여 기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정교한 왕권을 받게 되므로 천상천하에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분봉의 왕을 주어서 승성하시를 다한 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기 원하셔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거죠.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은 상을 주러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러 심판하기로 또 오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는 구원을 주고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화를 주고 또 충성하는 자에게는 왕권을 주고 또 이제는 순교자를 많이 내게 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자들은 원수를 갚아주러 오시는 것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천일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여기 탈취한 것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말세 사명을 통하여 한 주님이 못한 일을 다 이루는 일이 왕권을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다시는 사명으로 모든 예언서 기술을 전해서 그 예언서 기술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고 죽음으로써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장사 성령의 완전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순종한 자들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건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 오늘 74장에 이제 완전하신 주 예수의 이제는 새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걸머지신 예수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기렵니다. 죄의 세력 높아졌으나 주의 십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환란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완전 승리하신 예수여, 우리들도 능력받아 이기렵니다. 주의 권세 내게 줍소서. 절정 권세로 질그릇치듯 승리하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환란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신랑 주로 오시 예수여, 내 몸 변화 주심으로 들림 받으리. 원수 세력 둘러쌌으나 주의 부르는 소리 듣고서 올라가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환란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세계 평화 주시 예수여, 우리 맘에 평화 주어 하나가 되어 마귀 참소 둘러쌌으나 평화의 단체 이루심으로 승리하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환란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아멘.